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네, PPT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만 있으면 경기 결과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2011년 K리그 선수들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고 경기 승부를 조작하여 불법 배팅에 가담하여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첩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얼나이는 유부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동거 생활을 하는 젊은 여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번듯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로 더 편하게 돈을 벌고 또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도덕적인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타인의 생명도 앗아줄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 강남역에서 7천만 원을 받고 청부살인을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돈과의 타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타협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번성하면서 그 동네가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물질적 유혹이 신앙까지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적 유혹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가 그동안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저 파란색의 반모섬에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에 갇혀 있어서 이제 편지를 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저 빨간색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지역에 주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시간 배우고자 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타협의 유혹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두아디라의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처음에는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아주 소박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 소박한 시골 마을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정착해 갔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이제 상업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셀레우코스 1세가 이곳을 점령한 후에 두아테리아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도시가 이제 군사 도시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로마의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먼저 좀 보고 싶은 것은 두아디라의 경제와 사회입니다. 두아디라가 이제 이 상업이 발달하려니까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길까지 잘 닦아놓고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특히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요, 고대 세계에서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품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자주색 옷감을 받는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보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두아디라는 그 외에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이 주석으로 로마 군인들의 철모를 만드는 산업, 그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면직, 그 다음에 모직, 빵 제조, 질그릇 제조, 노예 매매 등 여러 업종이 번성했습니다. 자, 이들 업종은 모두 강력한 이 조합이 형성됐는데 이거를 길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형성되어서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생활에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성도들은 신앙과 사회적 요구 사회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적인 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당시 사회에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어디에 가입해야 되냐면 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조합에 가입하면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서 모시는 소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조합에 이제 모였습니다. 아유, 김 사장 안녕, 박 사장. 그래서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제사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식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술을 마셔야 했고, 제사 분위기가 고조되면 마무리로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음행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게 관례였어요. 이거를 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자니 조합에 가입해서 죄를 지어야 했고, 죄를 짓지 아니하자니 먹고 살기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신앙도 지키면서 장사도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비법을 찾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란 여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마치 구약 엘리야 시대에 바알 숭배를 퍼뜨리며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이세벨처럼 성도들을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로 타협하며 신앙을 타락시켰어요. 이러한 신앙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세상의 유혹에도 굴복하는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영지주의에 속하는 이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란 영혼과 물질, 영혼, 물질,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상인데요, 물질 세계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세계는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자, 영주주의자들은 이 물질 세계는 사악한 존재가 만든 것이고 진정한 신은 영적 세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간의 영혼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으며 구원은 이 영혼이 해방되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당시 소아시아 일대의 지중해 연안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가 미혹됐습니다. 아유, 구원이란 영혼의 문제인데 육체를 좀 더럽혔다 해서 구원에 지장이 있겠어? 괜찮아. 이러면서 하나씩 타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괜찮겠지 하면서 자신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두아디라 교인들과 동일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그 시험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내어주게 되면 둘을 내주고, 둘을 내주면 셋, 넷을 내주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화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화도도 한국 역사에서 여러 외세의 침입과 신앙적, 문화적 충돌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불교 사찰과 무속신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30여 년 전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요, 이곳에 방직 기술들이 많이 번창해 가면서 강화가 아주 부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두아디라와 유사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상업 활동과 신앙생활이 충돌하는 환경 속에서 두아디라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여러 많은 방직의 그런 환경은 없어졌지만 이곳 강화가 이제 관광지가 되었고요, 상업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속에서 신앙과 이 환경 속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이해했으니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했던 신앙적 도전과 유혹,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을 2장 18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나서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꽉 새겨졌습니다. 주님이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의 깊고 어두운 비밀까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 불꽃 같은 예리한 눈으로 두아디라에서 보신 게 뭘까요? 먼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를 갖춘 충성된 신자들을 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충성된 신자들이 있었구나. 또한 그분은 그곳에서 점점 타협해가려는 이들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충성된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죄와 타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 주님은 이러한 타협의 위협성을 경고하시며 충성된 신자들과 타협하는 신자들을 구별하여 보셨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 충성된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자,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신앙이 쭉 자라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서 칭찬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었고요, 기도했고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김 집사님 힘냅시다. 권사님 힘내요. 서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어떤 성도는 자신의 가게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남으니까 남았어요. 아유 어려우신데 저희 오늘 요거 좀 남았는데 좀 드세요. 또 다른 성도는 병든 이웃을 돌보며 필요한 약품을 제공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그동안 얼마나 계속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 힘드셨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약품을 제공했어요. 이러한 선행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냥 잠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모든 곳곳에서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이 이러한 사랑의 공급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많은 선한 일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나타나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용납했더니요 결국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아디라 교인 중 상인들은 사업을 하자니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조합에 갔더니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고사 같은 걸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끝나고 나면 여사제와 음행하는 일들까지 해야 되니 신자들에게 너무나 많이 힘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등장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에게 아이고 김 사장 괜찮아, 이거 하나쯤이야 괜찮아, 박 사장도 지난번에 했어 하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권장하며 그들을 잘못된 길로 하나하나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여 판매하며 조합의 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조합의 제사와 음행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래가 끊기는 거예요.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다닌 상인들은 처음에는 이 조합의 규율을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유, 난 안 할래요. 괜찮아. 아유, 안 할래요. 괜찮아. 점점 압박에 못 이겨서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타협의 유혹을 극복했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물질적 유혹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예스할 때 노! 우리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다 노 할 때 예스!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 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유혹에 직면합니다. 청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주말마다 술자리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처음엔 거절합니다. 아유, 나 안 돼. 나 안 할 거야. 그런데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에 결국 타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타협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타협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볼 것 같은 눈초리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타협은 결국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로 2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한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주님이
침상에 던진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환난을 준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인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뜨끔한 말이고 힘든 말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를 줄 때마다 거부하면, 야 김집사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주님이 자꾸 하신데, 아니에요, 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기회를 거부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한 번에 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성도가 작은 금전적 유혹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직장이었던 그녀는 동료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 비밀 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더 큰 금액을 받고 중요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유혹에 익숙해졌습니다. 주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김권사, 너 그거 아니다. 너 해야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상으로, 그 병원의 침대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병상에 눕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이는 작은 유혹이 점차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결국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대요. 그리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무겁고 심각함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를 줍니다. 작은 타협이 우리를 얼마나 멀리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따라 신앙의 순수성을 걸어가시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투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신앙이냐 성공이냐,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던 성도들, 결국엔 이세벨주의 신앙으로 타협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시돈에 엄청난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돈을 이스라엘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시돈의 제사장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정략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통해 그는 엄청난 돈을 이스라엘로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 결혼의 파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레 상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만 벌 수 있다면 강화중앙교회 코앞에다 떡하니 바알 신전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것을 국교 삼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과 하나님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타협의 결과로 이세벨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북이스라엘 땅을 바알로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비슷하게 타협으로 인해 신앙이 변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 이세벨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신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중요한데요. 자, 24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신앙에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기는 자가 되래요.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두 가지를 준답니다. 첫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두 번째,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신앙을 잘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준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마치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운동선수는요, 매일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은 좀 힘든데 좀 오늘 하루 좀 쉴까? 오늘 이거 좀 배고픈데 이거 좀 먹을까? 이런 작은 타협, 결국은 금메달의 꿈을 망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자들에게 큰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타협하지 않은 신앙인에게 큰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한 거 내가 잘한다. 그래, 너네 잘했어.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 뭐냐면 주님이에요. 날 주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지금도 네 인생을 지키지만 영원까지 네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에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위로와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시면 이 약속 어긴 적이 없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요, 새벽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길을 따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2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단순히 듣는 걸 넘어서 성령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네 삶에 적용해,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우리의 주일과 주중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메시지로 크게 다가옵니다. 주일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정직하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주중에는 직장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에 절제하는 삶을 결심하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돈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결심하지만 주중에는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신앙적 가치를 타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타협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마치고 교회 앞에 소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다짐해 봅니다. 모든 나무들이 잎을 떨구고 겨울로 들어가는 때에도 흰 눈발이 날리고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도 그 흰 눈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저 소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세벨적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시대에 독야 청청 푸르름을 간직하고 서 있는 한 고루 나무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는 도아디라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단순히 도아디라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가사의 한 부분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